23장 말씀. 정말 새해의 첫 시간,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네, 23장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은 안 보이지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탄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성령도 안 보이고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사람의 배후에는요, 누가 사람을 조정을 해요? 사탄이 조정하고 성령이 조정하고 이렇게 영적인 배우들이 조정을 해요. 우리에게 나쁜 맘 나쁜 생각 갖다 주는 것들은 뭐가? 사탄이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누가 하고? 성령이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들이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를 해.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가 승리해요? 성령이 승리해요. 왜? 누가 그래요? 강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러는 것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요, 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렇게 사는데, 끊임없이 마귀가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막고, 우리의 가정사를 막고, 우리의 사업을 막고, 인간관계 막고, 이러는 것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에 속지 말아야 돼. 우리가 세상 사람 좀만 거짓말하고 속이면 어때요? 괘씸하잖아요. 그런데 마귀에 속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는가 봐? 안 그래? 마귀에 속는 것은 정말 억울해. 왜?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마귀에 속는 것은 세상이 조금 더 속는 것하고는 정말 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일을 우리가 쏘가서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요, 사탄이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40명들이요,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 사람 죽일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명이요, 이 정도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면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일 수 있겠어, 없겠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이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복음 전파기로 하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뭐냐면 세상 일로는요, 일하신다. 일하시는 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뭐예요? 역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뭐라 그래? 역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세력이요, 우리 눈으로 보면 이길 것 같지만은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만 있으면 못 이겨? 하나님한테만 있으면 마귀들이 못 이기고 져. 근데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붙어 있으면 돼?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은 반드시 이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는 그런 반드시 무기를 주셨어, 우리에게.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2018년도는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려면은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총칼을 가지고도 전쟁에서 나를 쏴 죽이려고 그러면 그건 막고 있으면 되겠어?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거기서 총칼을 가지고 우리한테 들이면 우리는 더 큰 것을 가지고 쏴대야 상대방이 적들이 죽잖아.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것을 가지고도 기도를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한 해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말씀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죽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이거는요. 죽고 나서도 이 말씀대로 심판받고 이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므로는 어떻게 돼요?
영혼까지 있을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제가 이번에 그래. 저는 어떻게 하든지 누구하고 관계를 가지고 놀면서도 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조금만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대화 중에서라도 늘 생각하고 있어. 속에는 오직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전할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얘기하다 도중에 제가 그랬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모르지만 참 이번에도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랬어. 자기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에 간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으로 다 믿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네 그랬더니 자기는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복음이야.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이지 떡줄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는 천국 간다 확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천국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랬더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 그 소리에. 자기는 속으로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냥 나는 다른 우상 앞에 가서 절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충격을 받더라고요. 절대로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좀 마음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평가를 받고 이걸 가지고 천국에 우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다 통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영혼까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고 올해는 어때요? 내가 말씀 1독을 하리라 2독을 하리라 성경 공부를 하리라 각오를 하시고 열심히 살고 나중에는 이 땅에 있는 거 다 못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매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열심히 삽시다. 아멘. 그런데 바울을요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이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막으셔. 그래가지고 때마다 사람을 붙이셔. 때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붙이느냐? 천부장이 바울을 도와주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조카가 자기를 도와주고 그리고 이 천부장이 어디까지? 로마까지. 사람을요 40명이서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계략을 짰는데 470명을 붙여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잖아요. 네. 왜? 바울을 손끝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했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 있으면 끝도 없다. 2018년도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끝도 없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1년 동안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왔는데 하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왜 바울을 죽이는지도 사람들이 몰라. 헷갈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22장에 보니까 바울을 묶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때 뭐라고 그래?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천부장은 돈 주고 샀다라는 거야. 네, 돈 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 시민권자는 여기에서 재판도 없이 이렇게 우물떡주물떡 할 수가 없어. 반드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황제 앞에 가이사랴 황제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도와야 돼? 천부장이. 이 바울이 만약에 어디라도 다쳐가지고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죽임을 당한다든지 뭐 생기면 누구한테 문제가 생겨? 천부장의 목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거는
천부장이 죽고 살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공회를 열어라. 예루살렘 앞에서 공회를 열었어요. 공회. 그러니까 공회를 열면은 누구도 오고 대제사장도 오고 공회 의원들도 오고 그 다음 누구도 있어? 바울도 있고 그 다음에 참부장도 있고 지금 공회를 열고 있는 거야. 공회를 열어서 여기서 바울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말하는 게 23장 1절 말씀이야. 지금 많은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누가 발언권을 얻었어? 바울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1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주목해서 쳐다봤다는 얘기야. 말하자면 연설하기 전에 사람을 한번 쭉 훑어본 거야. 주목하여 가로되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할렐루야. 범사에 매사에 자기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야. 양심에 꺼리지 않도록 자기는 일했다라는 거야. 양심.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대로 살라고 양심을 준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양심을 주었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양심은 선하지만 우리의 탐욕으로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이 양심이 어떻게 해요? 약해지고 더러워져.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양심의 불도장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죄가 죄던 줄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성경적으로 화인 맞았다고 그래. 화인 불도장을 찍었다 이거예요. 불도장을. 그런 사람들은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 사람을 죽이고도 죄의식도 없어. 나쁜 일을 하고도 자기가 죄의식을 몰라.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저 사람 양심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선한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바울은 뭐예요? 내가 선한 양심대로 살았다라는 거야. 그것들이 이 선한 양심대로 살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지금 말로 소두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 누구가? 아나니아가. 그 다음에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입을 쳐버려라 그래요. 왜? 바울이 양심대로 살았다고 하니까. 제발 좀 양심 좀 있어 하나님 앞에. 양심 좀 있어야 돼. 여러분요 이 땅에서도요 제대로 예배 안 드리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예배 안 받으셔요. 여러분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 1시간인데 그걸 제대로 못 드려 예배는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 드려야 돼. 살아있을 때. 죽고 나면 이 귀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그 입을 쳐버리라는 거야. 왜?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듣자마자 재판하고 있는 과정에서 입을 치면 돼요 안 돼요?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불법이야 불법. 재판이 다 끝나서 형을 받아야 어떻게 되는 거야? 불법이 아닌 거야. 그런데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누구를 치라는 거야? 바울의 입을 쳐버리라는 거야. 입을. 그 다음에 3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회칠한 담이 뭐예요? 우리가요 속에는 지저분해. 그런데 거기다 뭐만 칠해? 위에다가 페인트만 하얗게 칠하고 아름답게 해놓고 속에는 뭐가 있어? 더러운 것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속에는 아주 구더리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묘에 보면 썩을 때 그렇잖아요. 구더리가 막 사람 썩을 때 꿇고 있잖아요. 근데 위에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얗게 칠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속에는 더럽고 추악하고 더럽고 탐욕 이런 것들 가득 차 있는데 회만 칠했다가 깨끗하게 보이더라만 한 사람들이라고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입을 치라고 했지만은
너는 하나님이 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나는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율법은 뭐예요? 정확하게 시비를 가려가지고 잘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서 벌을 받아. 그런데 죄도 정하지 않고 입을 치라고 했으니 율법을 어기고 대제사장이 네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여러분 이렇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는요. 절대로 위에 사람들한테 굴복을 해도 안 되고 비열하게 놀아도 안 되고 비굴하게 놀아도 안 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4절 합독하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여러분 일반 사람들 같으면요 이렇게 대제사장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제사장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우리는 반드시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감히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론 레이지파의 누구 족속만? 아론의 족속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 레이지파도 아니고 아론 집안도 아니야. 이게 아닌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사가지고 대제사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나라가 어떻게 썩은 거야. 종교적으로 어떻게 썩었어. 그러니까 정말 이때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아주 암울한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간언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라 배웠습니다. 이 말에는 무슨 뜻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어떻게 하다 그 놀리는 뜻도 있어. 아이고 몰라 뵀습니다. 대제사장인 줄 몰라 뵀습니다. 약간 이렇게 빈정거리고 조롱의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간언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 그 다음에 6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요 사두개파가 있어. 바리새파가 있어. 파가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는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 천사도 인정하지 않아. 영도 인정하지 않아. 이 세상이 다고 죽고 나면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 이게 마저 틀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영도 인정하고 죽고 나서 부활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 두 파가 어떻게 견해가 마저 틀려. 전혀 틀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가 돼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바울을 죽일 때는 하나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정체를 밝혀. 나도 바리새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믿듯이 나도 부활을 믿는다. 그러는데 부활을 믿는데 이 부활을 전하다가 내가 여기서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이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신문을 받으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요 다 죄인 되는 거야.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돕는 거야? 바리새인이 바울을 돕는 거야. 왜? 자기도 바리새파고 바울도 바리새파잖아. 그러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둘이 손을 잡았는데 인자는 여기서 둘이 싸우는 거야. 누구하고 싸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대단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만 사두개인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나요? 왜 예수를 믿어요? 죽거나 천국 가려고 믿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죽거나 천국 가려고 믿어. 죽고 나서 영원히 영생하려고 믿어. 그러는데 사두개인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을 했더니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아주 이제는 더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둘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네들끼리 또 싸우는 거야.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는 다 있다 함이라. 할렐루야. 사두개인은 뭐예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는데 바리새는 뭐예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9절. 크게 혼화가 일어났어요. 이건 뭐냐면 너무 시끄러워갖고 지네들끼리 싸우니라고 시끌벅적하다 이거야 지금. 크게 혼화가 일어날세. 바리새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대로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일어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딱 대표자가 일어난 거예요. 아, 바울이 죄가 없다. 그리고 누구 편을 들어줘? 바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뭔 말을 해요? 혹 영이나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혹 천사나 영이 말하였으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된다. 옳지 않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누구 편을 들어줘? 바리새파인 누구 편을 들어줘? 바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요?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괜히 이러다가 바울이 다칠까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다치면 돼 안 돼? 안 돼. 천부장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바울을 어디라고? 군대 안으로 들어가게 바울을 얼른 빼버리는 거야 지금. 군대 안으로 막 무리 가운데서 막 에워싸고 빼앗아가듯이 군대 안으로 누구를 지켜줘?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그렇게 이제 소요가 일어난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바울한테 뭐라고 말씀하셔? 담대하라. 기죽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아마 바울이 거기서도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마음에 조금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겠죠. 힘을 주시려고. 담대하라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까지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증거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하라. 그럼 바울이 로마까지 간다는 얘기야, 못 간다는 얘기요? 간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거하라.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에 끊임없이 로마로 가려고 했어. 그리고 바울은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리라 하고 뭘 품었어? 세계를 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은요, 스페인이면 땅 끝인 줄 알았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그래서 거기까지인 줄 알고 바울은 내가 로마까지 가고 스페인까지 가리라. 예,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세계를 품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 40여 명이더라. 이날 공회를 열었는데 바울을 어떻게 아무것도 성과가 없잖아. 바울을 때려보지도 못하고 죽여보지도 못하고 친애들끼리 싸워가지고 바울은 그때 살짝 천부장이 빼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누구만 지금 있는 거요? 여기에서는요. 자기네들끼리 40명이 이제 또 모인 거야. 40명이 모여가지고 인제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 40명 안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바울을 죽이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인다고 해서 복음이 멈추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끊임없이 사탄은요. 예수가 태어날 때도 헤롯 대왕이 그랬잖아요. 예수가 태어날 때도 두 살 아래를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면 되는 줄 아는 거야. 사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는데 부활했잖아요. 여기도 바울만 죽이면 복음이 못 나가는 줄 알지만 복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40여 명이 이렇게 이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바울만 죽이는 것에 아주 전심전력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계략을 짜냐? 15절에 계략을 짜. 사람을 죽이려면 계략을 짜잖아요.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천부장한테 공의에서 말해가지고 이 40명이 바울을 다시 한번 공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말하면 그 공회를 열라고 바울을 데리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중간에서 자기네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야. 예?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모사를 지금 꾸미는 거예요. 모사를. 그러니까 진짜 공의의 사실 여부를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16절 이 얘기를요. 바울 생질 조카가 들은 거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죽이려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한쪽에 숨어 있는 거야. 이것을 누가 알아낸 거야? 생질이 이것을 안 거야. 바울을 중간에서 죽이려고 지금 숨어 있다. 그래 바울만 나오면 막 저 뒤에서 활을 쏴서 죽여버리든지 막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든지 하려고 지금 숨어 있다라는 것을 생질이 딱 안 거야. 이거를. 그래가지고 영문 그 안에 군대 안에 있는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살짝이 말해주는 거야.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이 누구요? 자기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우리 조카를 천부장한테 좀 인도해줘 이러는 거예요. 18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누가 대답하는 거요? 조카가.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의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이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공모했다 이거예요. 공모. 그 다음에 바울에게 자세히 물으려고 공회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소집하자 이렇게 당신한테 했다란 얘기야. 그러면 21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소서. 그들이 말하는 그들 말 듣지 마세요.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할렐루야. 지금 천부장이 이 얘기를 듣고 조카 너 가서 비밀로 해라. 바울 조카야 비밀로 해라. 이렇게 하고 보낸 거야.
그리고 나서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천부장이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제3시면 저녁 9시예요.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몇 명?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한 군대 소대만큼 준비한 거야. 말하자면요 200명 보병, 예? 그 다음에 마병 70명, 말 타고 막 탁탁 해서 하는 70명, 그 다음 창군 막 창을 쏴고 활을 쏴는 이 창군을 몇 명? 200명, 도합 몇 명? 470명. 아주 훈련이 잘된 군대들을 지금 천부장이 탁 어떻게 해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려고? 바울을 보호하려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다치면 안 되니까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고 간다니까. 바울 한 사람을.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그러니까 바울을 태워갈, 그냥 죄수라고 지금 여기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태워갈 짐승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걸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태워서 간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때, 누가 편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부장이 누구에게?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이 총독이 편지를 가지고 470명이 바울 한 사람을 데리고 총독에게 가는 거예요. 이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카에게 문안하노이다.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이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려 가서 구원하였다가, 구현아, 나는 이 말을 듣고 참 이 사람 천부장도 원래 로마 시민인 줄 이 사람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누가 말하니까 알았어? 바울이 말하니까 안 거야. 근데 자기가 어떻게 로마 시민인 줄 들어 알았다. 에?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구원하였어. 그래서 안 그랬어? 안 그랬잖아. 자기가 구원했다고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말하는 거야. 이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야. 이 천부장처럼 사람이 정직하게 그대로 마음을 양심에 붙여서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천부장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돼. 천부장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을 살짝 바꿔서 삐뚤어서 말하잖아. 왜 뭐라고?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가 구원해서 가지고 왔다는 얘기야. 보호해준 것은 있어 자기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이런 것을 보면서 진정한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천부장이요 왜 그러는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몰랐어. 그러는데 불구하고 편지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지네들끼리 율법 문제 갖고 싸운다. 지금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고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안전히 총독 벨리아스 앞에다 갖다 놓고 이제 이 470명은요 바울을 안전하게 해놓고 어디로 가? 자기가 다시 그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요 재판 절차를 다 받고 나서 죄를 정하는데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호해서 지금 총독 앞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경지 사람이냐? 자, 바울을 총독이 그러는 거예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예,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총독이 뭐예요? 헤롯 궁에서 바울 잘 지켜하고 나중에 송사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말을 들을게 잘 지켜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제 군사들이 잘 지켜주는 거야. 누구도 바울을 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그래요. 바울이 금방 잡혀서 죽일 것 같지만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470명이 호선해서 누구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총독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총독도 여기서 바울을 잘 지켜 명하잖아. 그럼 잘 지켜야 돼. 바울이 손끝 하나라도 털어기라도 다치면은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야. 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3장 말씀은 뭐냐? 이 바울이 로마까지 가고 바울이 로마까지 그 가는 과정이 한 스토리야, 스토리. 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언제든지 뭐가 나타나? 사탄이 바로 떠. 사탄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니까 뭐가 떴어? 사탄이 바로 떴어. 그래도 말씀으로 승리했어. 오늘 또 뭐예요? 바울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니까 사탄이 뜨잖아. 그런데 사탄이 떠도, 방해꾼이 떠도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천부장도 도와주고 조카도 도와주고 총독도 도와주고 다 도와가지고 뜻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뭐예요? 죽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요, 자기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줄 알지만은요, 끊임없이 우울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누구요? 사탄의 계략이야. 여기에 쏘가 넘어간 거야. 절대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가. 우리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는 이루고 하나님의 다 됐다 그러면 그때 가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 살기 싫다고 우울증 나가지고 그냥 막 생명도 뚝뚝 끊어버리고 죽어버리면은 이 세상은 끝이지만은 영원한 세상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다 생명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숨기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마지막에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바울을 안전하게 그렇게 인도합니다. 마귀는 방해꾼입니다. 마귀에 쏘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똑똑해서 잘나서 그래요? 바울이 전도 많이 해서 그래요? 전도 많이 해서 그래요? 바울이요, 하나님께 쓰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쓰셨을까요? 바울이요. 바울이 왜 쓰셨을까요? 복음의 열정이 있었어. 바울을 왜 쓰셨을까요? 복음의 열정. 끊임없이 굽히지 않는 마음 먹은 대로 처음 신앙 끝까지 더 내가 변화받고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요, 아이고 잘 몰랐는데요. 여러분 잘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남의 거 돈 도둑질하면 그거 재판 받아 안 받아? 그쵸? 도둑으로.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잘 몰라가지고 그랬어요. 나중에 나는 천국 갈 줄 알았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그러면 돼 안 돼? 지 속으로만 믿은 것이지
그거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몰라서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죄가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몰라고 사람 죽였어. 살인죄인지 몰랐어요. 너 죽여도 되는 줄 알았어요. 무죄가 되는데 무죄냐고요? 아니잖아요. 살인죄로 재판을 받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무죄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우리가 죽고 나면 그것도 다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2018년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거예요. 다 2018년도 쓰임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